오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동회에는 세례교인 92분이 참석해서 찬성 89, 그 다음에 반대 1분, 무효 기권표 2명 해서 96.7%로 이제 공동회의 끝이 났습니다. 은혜로 잘 끝났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한 번씩 생각하는 일인데 이번에 제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건 너무 많고 잘한 것 뭐가 있을까? 잘한 것 잘한 걸 다 적으라면 잘한 것도 좀 많이 적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잘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여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궁금할까 싶어서 미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해야 맞는 거죠?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세 번째 잘한 일은 가정교회를 시작한 일입니다.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훈련받지 못하고 목회자가 다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성경에 가르친 에베소서 4장 11절 이런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을 봐도 그래요. 그냥 평신도들이 다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사역하는 걸 그렇게 봤을까? 그게 좀 돌아보면 참 왜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했는데, 어쨌든 가정교회 하게 되면서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좀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에 이제 인도하러 오셨던 그 신성철 목사님, 시찰장인데 이분이 오셔서 그 공동회 하고 또 당회 모임을 인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시찰 그 임원 모임에 오라 그래서 참석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입을 첫 마디 여는 게 뭐냐면, 첫 마디가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게 너무 부럽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다. 안 좋은 장로님들 보다가 좋은 장로 만나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날도 지난주도 그 이야기 하더니 시찰 임원에 갔는데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가정교회에서 그렇다. 가정교회 하기 전에는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가정교회하고 사역자가 되니까 그 사역에 대한 그 기쁨, 감사,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의 삶을 사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잘한 것은요, 장가 잘 간 일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일이 두 번째 잘한 일이에요. 왜 첫 번째 아닌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장인 장모님 만나게 됐고요. 제가 그 난자들 교회 6년 반 동안 갈 때 저는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려운 데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 사역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왜 그런 걸 나한테 묻냐 하는 그 말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내가 간답니다 하고는 그 난자 말에 가서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요. 어쨌든 그 믿음의 가정에서 그 아내 가정은 식구들이 다 뭐 선교사, 뭐 목회자, 뭐 이런 가정이어서 우리 자녀들도 아내 덕분에 믿음이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한 일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쳐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님
예수로부터 전도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 이후에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나 뭐 신앙생활 때문에 갈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잘못해서 기도가 막히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이럴 때 그때 그럴 때마다 내가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가 생각하면 그만 마음이 풀리고 한순간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잘한 일 3가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라 이러면 오늘 예배 다 드려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전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찾아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스스로 찾아온 분, 아무나 전도한 사람 없이 그냥 오신 분, 네, 한 2분 정도 되시네요. 일부 예배도 한 2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분들은 누군가 전도를 해서 그리고 교회 나오고 목장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죠? 사실은 대부분 교인들은 다 빚을 진 사람, 그죠? 전도의 빚을 진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간절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 믿을 때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죠.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누구 집 가문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 그걸 깨닫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다 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웬 아저씨 아줌마가 뭐 엄마 아빠다 이래서 이제 자라면서 내가 누구 집 집안의 자녀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중에 철이 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보면서 그때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 잘 모르다가 나이 들면 좀 알게 되죠.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세상 말로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결혼하고 나야만이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부모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제 새가족 목장하거나 교회 나온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요. 언제 부모였던 분들한테는 언제가 당신의 가장 기뻤던 날이냐 물어보면 되게 많은 사람이 자녀 낳았을 때, 그 자녀 얼굴을 볼 때, 그때 가장 기뻤던 날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자녀로 태어난 사람의 기쁨도 있지만 자녀를 낳아놓고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도 있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기쁨은 자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우리는 다 예수 안 믿으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잖아요. 내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뭐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나 믿어라 뭐 이러면서 그냥 거부하고 반대하고 막 이렇게 용을 쓰다가 어느 날 보니까 눈 떠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와 있지? 나도 모르게 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을 천지창조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천지창조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뭘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뭘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계 개종은 우리는 저들이 네,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한 걸 저들이 이방인들이 또 아니 이방이라기보다는 이방 지역에 살던 그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방언으로 말한 걸 듣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을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렸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전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아이고 살아오셨네요. 어떻게 살았는지 막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시편 보면 그 시편 126편입니다. 이 3절에 9절에 보면 놀랍게도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죄를 짓고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가서 고진 고통을 당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뭐예요? 구원한 일이죠. 사람을 살린 일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믿지 않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일은 세상을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에게서 당신이 보실 때도 가장 큰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한 일이다. 여러분을 구원한 일을 하나님이 가장 큰 일로 여기십니다. 기뻐하시고 큰 일을 여겼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 구원한 일을 가장 큰 일로 여겼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는, 꼭 결혼의 이야기는 안 해도 그렇지만 간절히 원하던 어떤 일을 딱 이루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죠? 한 번도 뭐 기뻐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뭐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이루어본 것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감사했죠. 하나님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는 너무 기뻐. 내 새로운 아들, 딸이 생겼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소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평생을 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 가장 자랑스럽고 기뻐할 일이 뭘까요? 내가 최고로 잘한 일, 뭐 여러분도 세 가지 이야기 하시겠죠. 예?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나이가 다 들고 숨이 가파오기 시작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력, 경력, 체력, 학력,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들어 누워서 이제 곧 하나님 부르심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는 뭐만 남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그것만 남아요. 천국 가서 상 받는 것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뭐 큰 일을 하고 뭐 놀라운 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다 해도 한 영혼 구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어떤 사람은 목자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한다는데 무슨 일을 하다 왔냐? 대답해야 될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대답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자랑스러운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잘 나가다가 전도 이야기 딱 하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뭐 답답하고 부담감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 이러면 당장 마음이 기쁩니까? 막 그냥 즐거움이 막 넘칩니까? 아니면 마음이 답답합니까?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중학생들이 몇 명 나와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힘드냐? 이랬더니 신경질 난대요. 마음이 상한대요. 마음이 상한데 학교 가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얘들아, 세상에는 가장 중요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 일들은 전부 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어렵지만 학교에 가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과목도 좋아지면서 어느 날 성적이 막 이렇게 오르면 막 시험지 들고 와서 막 집에 엄마 아빠한테 막 자랑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칭찬하고 뭐 박수 쳐주고 하잖아. 처음에는 다 의미 있는 일은 처음에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막상 처음에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답답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라 그러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답답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좀 먼저 기뻐지는 게 아니라 답답해지는. 답답해지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를 미친 사람처럼 보면서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친구인데 친구한테 전도를 해서 괜히 좋은 인간관계가 어그러지지는 않을까, 이래서 전도 못하는 분도 계세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과거에 내가 예수 믿으라 말했다가 들었던 그 좀 충격적인 말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한테 이번 추석에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마시고 아주 한국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이경주 목사님은 그 이랜드나 이런 사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 경상도 부산의 촌에 있으니까 이제 사람 몰라서 그렇지, 그 여러분 온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선교 단체에서도 굉장히 알려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막 두려워서 실패한 것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말씀 잔치에 오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와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두려울까요? 전도하면 내 마음이 정말 답답한 이유는 두려워서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질까요? 나는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좋은데 내가 전도하려고 막상 생각하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혼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전도를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 혼자서 상대방에게 설득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까지 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가 의외로 쉽고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새로운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 혼자 할 때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막 이러지만 짝기도 딱 정해놓고 하면 대부분 결석하지 않고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래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도가 힘들지 않으려면 무슨 전도하면 될까요? 짝전도하면 되죠. 제가 처음 쓰는 단어가 돼가지고 제가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 좀 어색할지는 몰라도 그게 말이 돼요. 왜 그러냐면 혼자 하는 것이 힘들어도 함께 전도하는 순간에 무거운 짐이 확 내려앉습니다. 게다가 내 옆에 나보다 훨씬 믿음 있는 목자 목녀가 있으면 나는 그 전도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은 할 때는 부담이 되는데 하고 돌아서고 나면 마음이 기쁨이 오잖아요. 내가 잘했다. 몸이 조금 지푸댕한데 오늘 교회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오늘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안 돼. 그래도 또 우리 목자님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막 힘들게 막 이래서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되면 와, 잘 나왔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마음도 기쁘고 또 성도들 만나니까 마음도 즐겁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좀 힘들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오고 나면 항상 은혜로운 일들은 늘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짝전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예수님이 짝전도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어떻게 보냈다고요? 둘씩 짝전도 보내셨죠. 그런데 무엇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 되라 이렇게. 그러면 주님은 전도할 때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예수 믿고도 능력이 경험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봤는지. 전도할 때까지는 힘드는데 막상 전도하고 딱 돌아서는 동안에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지?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갈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약속 주신 거예요. 아, 전도는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고 가장 결정적으로 전도가 즐거울 수밖에 없고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한 목장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날 이제 VIP가 온다 그랬어요. 한 명, 딸 둘 데리고 온다 그래서 이제 목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순서를 어떻게 진행하나 굉장히 좀 궁금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방법이 뭐냐면 목자님 간단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소개하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이부터 이야기해라. 큰일 났다. 내 나이 이야기. 나이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참석한 사람, 돌아가면서 한 사람 이야기. 이렇게 돌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 이야기 나누는 사람 이렇게 다 돌아서 마지막에 VIP가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저도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VIP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돼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자기는 남 앞에서 말하는 체질이 아니래요. 성격상 말을 잘 못하는데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 오늘은 내가 너무 편하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자기도 이상하다는 거. 자기 속의 것을 처음 만난 사람 모임에서 자기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신기하게 그리고는 다음 주에 또 목장에 오는 것으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목장 전도, 짝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목장에 식사로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 믿은지 나눈 것뿐이에요. 게다가 우리 가정교회는 전도가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목원들은 뭐만 하면 돼요? 전도가? 목장에 식사하러 오라고 초대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목자 목녀는 뭐만 하면 돼요? 온 VIP를 사랑으로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잘 섬겨서 어디로 데려오면 돼요? 예수 영접 모임에 데려오면 돼요. 교회 안 나오도 아무 상관없어요. 목장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게 하면 돼요. 그러면 목자 목녀 할 일이 끝났습니다. 목사만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저는 2시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예수 믿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나와서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면 다 예수 영접해요. 너무 신기해요. 와, 목사 말 잘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장에 VIP가 올 때 온 게 자기 마음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까? 목원이 잘 유도해서 온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움직여 주시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목자 목녀가 그 VIP를 섬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그래서 어느 날 예수 믿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십자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함께 하시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 한 사람 건지는 일,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큰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 예수 먼저 믿은 우리 모두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라. 교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라. 이게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도 그냥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아직도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사명을,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무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쓸모없는 교회가 됩니다. 쓸모없다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자라거나 비인격적이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쓸모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 일에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몇백을 주고 돈 주고 사서 그냥 그 집에 두고 잘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고장이 났는데 하도 오래 써가지고 부품도 없대요. 수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물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요. 돈 주고 버리지요. 쓰레기로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은 쓸모없는 대상이다. 물론 우리가 나쁜 사람이거나 악하거나 선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일에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까? 교회가 생긴 목적 자체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인데,
만약에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인이라 안 하기도 할 수도 없고 교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사명을 되찾게 하겠냐? 무엇으로 찾게 하겠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명대로 안 사는 사람은 바깥에 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을 뿐이다. 예수 믿어서 뭐하냐? 소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맛을 내기 위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도 삼으신 그 이유는 뭐예요? 너 혼자 믿지 말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한 일을 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말씀 잔치를 앞두고 이제 7일 동안 특별 저녁 기도가 열리게 되는데 7일 이 날짜를 잡은 것은 시간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그 월화수목까지 나흘 동안 2개 목장이 그 하루하루를 담당해서 10분씩 VIP 기도만 하는 거예요. VIP 설명하고 한 번을 기도하든 두 번을 기도하든 10분 안에 기도하고 또 다른 목장에 목자가 나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VIP 설명해주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제가 나흘 동안은 제가 말씀 기도 대신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13일, 15일은 똑같이 3일 저녁 동안을 그냥 2개의 목장이 나와서 10분씩 VIP 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목사님이 나오셔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할 일, 우리가 원하는 생업에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사실 육신의 소원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더해 주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는 믿기 때문에 어쨌든 VIP가 목장에 초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사명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마음. 옛날 말하면 아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읽었던 비유는 양의 비유입니다. 양의 비유는 우리 인간들을 잘 이해시키려고 사용한 비유지 지금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장사하자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 키우자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4절에 보니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데 언제까지 찾아다녀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들여두고 가면 한 마리 찾으러 가면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있는 목동들한테 아이고 우리 집안의 목자는 양을 한 마리 잃어보니까 들판에 양들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막 돌아다닌다고 정신이 없더라 이러면 뭐라 이야기할까요? 이해가 안 됩니까?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돌았나 안 그러겠어요. 아니,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는다고 나 한 마리를 들이다 두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건 여기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또 뭐가 있냐면 6절에 보면 이상한 것이 나와요.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본문요 웃깁니다. 양을 찾아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또 데리고 와요. 그 더럽습니다. 양들요. 똥 묻고 막 다 묻었는데 그걸 어깨에 메고 얼마나 기쁘면 메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내가 딱 찾으면 나는요 그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수는 없고 몇 대를 좀 때릴 것 같아. 이놈 자식아 어디 돌아다니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노? 야단을 칠 것 같은데 이 목자는 어깨에 딱 메고는 돌아와가지고 그리고는 양 3마리를 어미 양 3마리를 잡아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린 새끼 양을 어디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큰 비싼 양을 몇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해요? 그럼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구나. 나는 말이 안 돼. 이게 도대체 계산을 못하는 목자 같아요. 이렇게 멍청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아버지 아이가 잃어버림을 받았어요. 잃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 어디 간지 알 수가 없어. 원인도 몰라. 그래서 온 동네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옆집 아저씨들이 다 나와서 아이 찾으러 다닙니까? 뭐만 합니까? 아이고 어쩌겠노 이러고 집에 들어와서 생각도 안 하죠. 우리 아이나 이제 단속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잃어버렸다고 가슴 아파서 그날 저녁 금식하고 나도 찾으러 나가야 되나 그런 이웃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지금 막 시간을 낭비하고 직장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그 다음에 온 세상 정신없이 미친 듯이 막 쫓아다니고 아이를 찾는데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돈, 대가, 희생, 관심도 없고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남의 자식들은 전부 다 돈으로 볼지도 몰라요. 아이고 저 집에 저 자식 때문에 집안 망할지 모르겠네.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면 돈 얼마나 깨지겠나. 저 집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아이가. 다 돈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부모는 절대로 돈으로 계산 안 합니다. 내 것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자식 살아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강한 아버지의 마음을 말도 안 되는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자기 집 아이도 아닌데 직장에다가 연락해서 한 일주일 동안 휴가 주세요 하고는 그 다음에 옆집에 아이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까지 희생하진 않아요. 누구만 희생합니까? 아버지만 아니다. 아버지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집 아저씨도 직장을 쉬고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들 찾으려고.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도 가출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남이 이야기할 때 아이고 저 집 어쩌겠노 하고 다 잊어버리고 TV만 보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도 정신없이 막 온 동네를 싸대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도 집 나갔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 마음은요,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상상만 해도
그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 부모들일 거예요. 부모들은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애를 어릴 때 키울 때 이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정신이 있습니까? 5분만 제가 한번 어디 데리고 나갔다가 시내에서 애를 몇 분도 안 되는데 잠깐 눈에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찾는다고 정신 하나도 아이가 어디 간 것도 아닌데 찾는다고 내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런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느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저 양반도 잃어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게 내 자식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겠나? 이런 마음 가지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다시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내게 임재하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아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 내게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 전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축제가 일어나는데 기쁨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으니까 아버지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6절, 7절에 보면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예?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5절, 6절에 보면 찾으면 기뻐하며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10절에 한번 보실래요?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7절 마지막에는 이런 단어 나와 있죠. 회개할 것이 없는 아음보다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더 기뻐한다. 이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존재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작. 이와 같이 너의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누가 기뻐한다고요? 천사들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천사들이 그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잔치가 일어난다. 하늘나라의 축제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목원들은 과연 나의 어둡지 않게 우리 목장에 초대한다고 사람들이 목장에 올까? 예, 목자 목리들은 과연 나의 어둡지 않은 섬김으로 그냥 그들을 설득하면 예수의 영접 모임까지 갈 수 있을까? 목사는 과연 나의 어둡지 않은 그 복음 전도로 저 영혼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전도는 결과적으로 혼자 할 수 없고 짝으로 해도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할 때마다는요, 예수님은 이거는 확실한 일이다. 절대로 이것은 내가 잊지 않는 일이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 VIP의 마음을 풀려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풀어지게 내가 만들 거다. 그 약속하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잖아. 풀어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똑같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짝기도 하면, 앞에는 짝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짝기도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그럴까라고 의심하는 마음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하려고 작정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짝기도 짝전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짝기도 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짝전도 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약속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큰 기쁨도 큰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데려왔던 그 모군이 어느 날 목자 목녀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세례받는 날이 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날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올 거야. 목장에 안 나올 거야. 아이고 저 친구는 전혀 끄떡도 안 할 친구야. 말도 안 해보지 않고 스스로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아, 저건 너무 막히는 친구야. 저건 안 돼. 여러분은 쉬운 분인 줄 압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으라 할 때 여러분이 쉬운 분이었습니까? 여러분도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양진우 목자님. 웃는 사람 다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미쳤나? 니나 잘 믿으라. 내 주민들에 믿으라. 온갖 이야기 다 하고 빠져나갈 이야기 다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에게 내 사명을 준 거야. 나의 큰 일에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맨 마지막 20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수 믿으라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 뒷감당은 내가 할게. 네가 난처하게 되는 것 그거 내가 감당해 줄게. 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내가 알아서 해줄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작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한 사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난리를 피우면서 기뻐하시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빵빠레를 불면서 축제하면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산에 불꽃 축제 한다고. 불꽃 축제 알지요? 불꽃 축제 언제 합니까? 나도 사실 날짜를 몰라. 토요일 날 하니까 갈 수가 있어야지. 예? 아직까지 날짜가 안 왔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이게 이상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꽃 축제 한다는 광고만 나갔는데 지금 시작도 아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광안대교 앞에 모텔 이렇게 창문으로 볼 수 있는 모텔 방 하나에 그날 500만 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500만 원. 그날 광안대교에서 볼 수 있는 카페 뷰가 잘 보이는 뷰 자리 한 자리가 1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돈 없는 우리들은 지금 이야기 들으면 와 미쳤나? 그 돈이면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한 달 먹고 살겠다 그러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아니에요. 주로
저 돈 가지 있는 사람들, 뭐 서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와서 돈을 그렇게 쓰는데 500만 원. 아니 그 불꽃 축제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불꽃 축제만 일어나겠습니까? 예? 온 천사들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데 광안대교에 있는 뭐 불꽃 축제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저는 그 하늘에서 기뻐하는 불꽃 축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그냥 기쁨으로 와닿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세례 받는 사람들 위해서 축하할 때 불렀던 509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